우리 2월 달의 주제는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자 했고, 서밋 정체성, 최고의 정체성, 서밋 경제, 서밋 복음, 최고, 이게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도 서밋 교회, 최고 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크게 부흥하고 뭐 크게 돈 벌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같은 최고, 뭔가 영적으로 최고 되면은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생각의 정체성. 뭐든지 제자리가 돌아와야 돼. 목회자의 정체성.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체성은 마음의 정체성.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얘기는 많잖아요. 마음의 다스림. 근데 이 마음의 정체성을 뭐라고 꼬집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 매뉴얼,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딱 잡아야 될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고리를,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저는 마음을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나눠라.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그럼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편지 쓸 때마다 꼭 쓰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나눠라. 근데 베드로도 그런 말 썼어요. 아까 제가 예배 드리면서 안내 인도기도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하심 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거죠. 예수의 피가 왜 평강이 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연결고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윗은 스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긴같이 있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가 막 배고파가지고 엄마를 찾다가 엄마가 젖을 딱 물려주니까 엄마 젖을 먹고 만족한 듯이 엄마 품에서 눈을 사르르 감고 잠을 자고 있는 그 평안함, 그 고요함,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서 다윗은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만족하여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상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부모님이 잘해주고 또 내가 나름대로 조금 하니까 평안하지만, 앞으로 닥칠 수많은 인생살이에 고달픔과 만남, 남편, 아내, 자녀들, 사회생활 속에서 부딪힐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꼭 반드시 회복할 것이 마음의 평안의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먼저 돈을 벌거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유교에 있는 그 있잖아요. 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다는 말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아마 그들도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 사람들은 먼저 수신을 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가 되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러면 치국이 되고 이런 사람이 모이면 평천하가 된다니까 너무너무 아주 원리는 비슷한 거죠. 저는 근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물론 수신이라는 것은 몸이지만 영과 마음, 몸을 뭐 포괄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괜찮지만,
조금 구체화시키면 수신보다는 수심, 마음을 닦고, 제가는 좋고요, 그 다음에 재경, 수심, 제가, 재경, 치국, 평천하라고 제 나름대로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4가지가 에덴의 축복, 배필의 축복, 가정이고, 그 다음에 강물 4경제 축복 주시고, 나아가 그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름을 줘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했던 일들을 볼 때 이 4가지가 에덴은 마음이고, 가정은 재가고, 그리고 경제고, 그리고 치국이고 평천하니까 제가 내 방식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사회를 나가서, 여러분 오늘도 명절을, 지난주가 명절 만났지만은 많은 일들을 겪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 절기라든가 명절을 만나면은 혼란스럽고 다툼이 오고 부부싸움 꼭 나기도 하고, 경제가 어렵거나 잘 되면 뭐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지만은 어렵고 그러면은 마음이 여러 가지 다툼이 되고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다툼이 생기면서, 이게 그리고 또 그런 것 속에서 성도들이 시험 들어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외로워하고 썰썰하고 갈등하고, 혹시나도 이게 뭔가 가정생활하면서 또 왜 친척의 집에 가면서 다투고 실강하고 마음 상해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부터 닦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음이 정체성이 뭐냐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와 평강이죠. 그래서 샬롬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거는 아마 그 당시 항정 속에서 나오는 단어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늘 외적의 침입을 받았거든요. 주변의 국가로부터 공격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두는 뭘까요? 샬롬이었을 거예요. 평화. 밤새 혹시 폭탄 맞아 죽지 않았는지, 혹시 납치당해 죽지 않았는지, 혹시 갈라지지 않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가 샬롬이에요. 어떻게 평안했냐? 두렵지 않았니? 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전쟁도 있고 어렵지만은 경제가 어렵고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밥 먹었니? 이게 인사예요. 지금도 우리는 밥 잘 먹고 있지만 만나면 이랍니다. 오십사님 식사 잘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정수 속에 묻어온 것이 인사가 바로 밥 먹었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샬롬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도 좋죠. 하여튼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정체성이에요. 참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정체성, 마음의 항상 제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건 뭐지? 평강은 강자가 들어가는 강한 건데, 평안한 마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평안이 무엇이 평안할까요? 무엇이 평안할까요? 평안은 이런 거거든요.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제자리를 돌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만약에 여기 여러 가지 화물이 있어요. 여기 화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보니까 화분이 아주 허리가 날씬해요. 이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우리 꽃꽂이 하신 분이 너무 멋지게 해서 실력이 너무 좋은 걸 느끼죠. 그런데 만약에 이 꽃꽂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지 않고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제 설교 안 들어오고 저 화분을 좀 바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화분은, 이 하초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있으면 이건 평안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 제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저는 집에 가면은 뭔가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꾸죠. 식사를 하고 나서 식탁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먹고 나서 수저 또는 저분 이런 것들, 밥그릇, 국물 이런 게 식탁에 그냥 있고, 먹고 나서 찌꺼기가 남고 여러 가지 음식물 그릇이 그냥 널려져 있습니다.
그걸 놓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마음속에 그거를 정리해요. 어떡하나요? 우리 사모가 하지만은 내가 하기도 해요. 설거지가 우리 가족이 8식구라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물 봉다리에 3개, 4개가 있으면은 이걸 보고 우리 사모가 치겠지. 설거지 쌓여있어요. 우리 애들이 많아가지고, 가족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가죽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시켜야지. 우리 사무엘 가서 설거지 해야지.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럼 내가 또 하여튼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하여튼 손에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가고 하여튼 재활용 같은 거 정리하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원래 자리로, 그 자리에 정상적으로 원래 그 존재의 목적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리가 없는 것은 평화가 아니고 뭔가 불만이고 불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인간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제2치를 떠나서 엉뚱한 자리에 가 있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영성 내면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은 영이 불안하니까 도망갔는데 어디에 숨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이 찾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딨냐라고 부르니까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왜 숨었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면서 그 나무가 오늘날의 우상의 희초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이탈했던 죄라는 것은 신이거든요. 벗어났던, 그래서 불안했던 평안이 없는 인생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올까요? 바로 은혜를 말미암아 돌아온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인간다운 자리로, 하나님의 성린 자리로 돌아온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평안이 와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와 평강을 알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평강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다가 은혜의 은혜라 해가지고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자기 인생의 존재 목적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니까 그 목적까지 구원뿐 아니라 제사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인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진정한 참 인간의 목적까지 가지니까 은혜의 은혜 안에 평강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도록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는 삶이 자기 자리라,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라, 그 목적 안에서 너무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핍박받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사자굴 속에 사자에 물리기도 괜찮고 또 바닷가에 빠지기도 괜찮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자체에서 환난과 고통이 와도 그 목적지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멘. 그 사람에게 준 존재의 가치 속에 들어가는 것. 칼은 칼은 여러분, 식칼은 부엌에 있는 거, 그 칼이 돌아다니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로는 장로다운 자리에 있는 것, 목사는 목사다운 자리에 있는 것, 가난하든 부하든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앞에 떳떳하고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안의 평강. 아빠는 아빠 자리에 와 있는 것, 엄마는 엄마 자리에 와 있고,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고 공부를 하든 못하든 간에 공부하러 학교에 가 있는 그 자리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벗어나 있어요. 이탈한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자기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 찾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의 수신입니다. 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이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가 평강 잃어버리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먼저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어떤 욕망도 생각하지만은 순서를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욕심이란 거예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먼저 수심제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거나 어떤 사회의 어떤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또는 이거 짓부릴 수 있어요.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속에서 순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먼저 뭐냐면 무엇을 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다스리고 가정을 평안히 함으로써 먼저 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문이 나옵니다. 육선이 고깃덩어리가 가득하고 합평하고 불화한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서 오버하는 것이 바로 욕심인 거예요. 이거에서 탈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를, 항상 마음의 평안과 가정을 지키는 그것이 깨지면서 뭔가 먹을 것을 추구하면은 그 사람은 오버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먼저 배울고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이 화목하는,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원룸 살아도 두룸 살아도 좋으니까 항상 가정을 제거할 수 있는 삶으로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이외에 나머지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할 거 있어요. 이걸 꼭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요, 욕심이 많아요. 먼저 기초를 못 닦았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율법이 있으면서도 어떤 치국을 하려고 그러고 뭘 직분 얻으려고 하니까 직분 되는 자가 치국이 안 되고 마음이 안 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되면서도 자꾸 돈을 벌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니까는 그 가정이 안 되면서도 하니까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이 오히려 가정을 깨지고 마음도 더 다스리지 못하는, 훈련이 안 된 가운데서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망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는 뭐예요? 수심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제가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의 축복이에요. 유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형상 만드신 다음에 네 가지 축복을 줬어요. 첫째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의 갈뼈를 지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물을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만들어 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동물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아담이 하나씩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짓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기 네 가지가 뭡니까? 마음. 오늘날 에덴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이라는 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큰 부자라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고, 그러나 가정 경제보다 가정을 먼저, 경제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틀 안에서 여러분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안 된 채로 넘어가 보면 반탈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가보니까는 복음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자꾸 뭔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하니까는 마음은 병들고, 하도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요소들이 하도 모르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전부 오버를 해가지고 탈락가지고 쓰러지고 죽고 넘어지고 흑암에 잡혀가지고 전부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가장 뭘 밟냐면 마음 치유에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게 안 되니까 절 가고, 오직하면 이제 교회가 있음을 가고 마음 수련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 수련회, 내호흡된 거, 생각과 마음의 수련회가 이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 가장 밟아야 됩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복음을 설명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전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평화, 팔복을 말하면서 마음에 대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복이 일단 전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음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뭔가 어둠이 있네, 혈기를 부리네, 이 마음에 요가 율법이 있네, 불신앙하네, 부정적이네, 마음이 지금 병들었네, 명절 전에는 기뻤는데 명절 어디 친척 갔다 오더니 흑암이 들어가지고 영이 사라졌네, 감사가 잃어버렸네, 아주 뻣뻣해졌네, 짜증나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의 요동막지를 치는데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를 못 배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당해가지고 그게 올 때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인의 마음, 가인은요 마음 못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제사 될 때 안 받으셔가지고 마음을 네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못 다스리니까 결국 동생을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됐지만은 그 마음의 생각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적을 모르고 다윗의 시기가 일어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악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결국 창을 던지고 악령이 들어가서 야로를 부리다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창을 넣어 죽이려다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마지막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인생 마친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 속에 더 확장해가지고 그 마음의 흑암이 딱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조종하게 돼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이려다가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 말년을 전부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 전부 마음의 싸움인 거예요. 마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31명의 왕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힐족서 31왕이 가나안 여호수아 서에 나온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술과 전략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 가르쳤습니다. 너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라. 그러면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고 고요할 때, 전쟁에 수많은 것들이 왔을 때 그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안하면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싸울지를 다 평안한 가운데 주는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목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넘어가야 할 산들, 싸워야 될 전쟁,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전화하고 오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막 옵니다. 전화 쪼르르하고 어디 건축업자가 달려든대요, 온대요, 쫓아온대요,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비난한대요. 여러 가지 누가 교회 나간대요, 싸운대요. 그러면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막 그냥 어쩌고 뭐가 누가 집을 나갔대요, 안 들어온대요, 어쩌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쓰러져요. 여기서 한번 팍 맞고 쾅 맞고 펀치 맞고 쾅쾅 쓰러져 가지고 이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기분이 업이 되죠.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딸이 집 나갔대요. 그러면 딸이 나갔대요. 어디 있냐? 중앙동에 있대요. 아들이야 아무나 굴러다니면 상관없지만 딸은 안 그렇잖아. 여자애가 학교에서 오래요. 덜컹 또 왜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전화 왔대요. 우리 사모는 지뢰하고 안 간대요. 나보고 떠밀었어.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래, 우리 사모가 지금 나이가 지금 50이 넘어가가지고 60도 된 사람이 젊은 사람의 그 선도위원회 가서 학폭이라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판받고 있으니 내가 그런 일이 많어.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 생각에 또 공황장애 걸리겠다. 내가 갈게. 나는 기분이 좋죠. 왜냐면 난 이런 식으로 가. 나도 쪽팔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목사님이 그 성도를 목사님 사는데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 제 나이는 제가 있는데 애가 어리잖아요. 애들이 저 또래는 이미 대학교 끝났습니다. 근데 애들이 어려, 중학생이야. 그러면 비슷한 노래 또이는 학교 가면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앉아있고 저보다 한 10년 15년 아래인 사람이 딱 앉아있습니다. 가지고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딱 쓰고서 누구누구 아빠시지요? 얘가 이런 거 아세요? 얘가 좀 이랬다고요? 얘가요 이걸 했다고요? 그래서 이러면 그래요. 죄인이야. 경찰서 사람 딱 가서 조서 쓰고 있고. 자, 그런데 얘가 어떤 마음을 갖어요? 이거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불안해. 이것도 화끈하고 달아올라. 그러면 그렇지, 이 생각을 해요. 그래,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내가 앞으로 학교를 할 거거든. 그리고 우리 학교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또 이름 사고 쳐가지고 또 그때 내가 선도위원 자리에 가 있을 텐데 내가 이미 그 피고인 입장에서 경험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학폭은 이렇게 얻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배우더라고. 한수 배웠다. 경찰서 들어왔을 때 이런 질문하는구나. 그때 그 앉아서 떠는 입장은 부모 입장 어떨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또 기쁜 거예요. 오늘 한 수 배웠네,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우리 삼남매는 안 그랬는데 요 딸이 너무 고맙다. 이 딸 때문에 모든 걸 알았어. 세상을 알았어. 야, 내가 굉장히 지식이 습득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이익이 되니까 기쁘죠. 이렇게 저 나름대로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싸움을 많이 해서 오늘날 제가 정신병 안 걸리고 노이로제 안 걸리고 여자리 딱 있는 거예요. 마음 어때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심각한처럼 철학자처럼 폼 잡고 있냐? 폼 잡지 말아요.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 별거 없어.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둥글둥글 살아가는 거예요. 무르듯 살아가는데요, 우리 사모는 자꾸 물을 거슬리려고 그래. 자녀의 물을 오면은 막으려고 애를 쓰고 물을 바꾸려고 해요. 저는 물을 타요. 형 이러거든요. 밥을 안 먹는다. 우리 사모는 왜 밥 안 먹어? 저는 그래요. 먹지 마, 굶어. 그럽니다. 굶어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하나도 걸릴 것이 없어요. 싫으면 간도. 인간이 배고프면 먹겠지. 뭐 그걸 갖다가 억지로 먹여. 왜 안 먹는다고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 지가 배고파봐 굶겨 그냥. 나 이런 처지거든요. 그리고 평안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제가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막 계실 때 여러분 한 분이 다 속을 써요. 여기 빵 맞고 여기 빵 맞고 신경 쓰면 어떻게 터지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에서 수많은 일을 만날 때 꼭 이걸 배우는 거, 제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명절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부식부에서 목사님 강구해 주세요. 왜 명절 때 일 바쁘고 뭐 지방 갔다 와가지고 식사 준비를 못해서 식사 못한다. 그래 식사 못하면 그럼 밥하라 그러면 또 율법이야. 알았어 해. 그럼 오늘 제가 이 생각하죠. 똑같이 끝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돼요.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줄여야 그리 되는 거지. 밥도 안 주면서 목사님이 1시간 30분 다 하네. 욕먹어. 그 마음 편하잖아. 그래서 일찍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알 수는 없어요. 제가 하다 보면 그냥 막 1시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여러분 그동안 많이 잡수고 오셨잖아. 명절 때 엄청 잡수니까 그거 가지고 보충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생각이 있죠. 자, 4가지만 잘 잡고 갑시다. 자, 첫째는 따라합시다. 율법적인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 다 얘기해 놓고 할게. 그래 편해. 두 번째, 두 마음과 한 마음. 따라합시다. 불평과 감사, 토설과 정직. 이 4가지를 챙겨야 돼요. 자, 머리 다 좋으시죠? 다 외울 수 있겠죠? 첫째 뭐라 그러세요? 율법과 은혜. 요거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 마음 못 닫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마음과 한 마음, 하나로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다시 말해 불평과 감사. 네 번째가 뭐예요? 토설과 정직. 다시 말해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토설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예요. 이걸 말씀드려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병을 고치려면은 반드시 4가지를 건드려야 됩니다. 자, 먼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율법적이면 이런 거였죠. 옛날에 제가 목회 처음 할 때요, 제가 굉장히 지금은 율법이 별로 없고 많이 없었어요. 율법인 겁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이 앉아 계실 때 못마땅한 거예요. 다리를 꼬고 앉았으면요, 아니 예배 자리에 왜 다리 꼬고 있을까? 또 심지어는요, 모자를 쓰면요 좀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왜 모자를 썼을까? 벗지. 그래서요, 실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음속에 약간 괴로워, 못마땅한 거 마음속에 꼬누고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 모자 쓰고 있을까? 다리 꼬고 뭐야 저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요, 앉아만 계셔도 감사해. 할렐루야. 절대로 그래요. 이 바뀌었어요.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저도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여보 목사님 너무 풀어주고 은혜 주니까는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랬어요. 율법 모르는 소리 하면, 내가 율법을 하다면은 끝이 없어. 내가 잡아 사람을 막 강제상 혈교에서 막 까거든요. 그럼 다 긴장하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율법이 있으면 사람 다 도망갑니다. 율법은 창고거든요. 율법은 일단 내가 괴로워. 그렇죠. 왜 괴로울까요? 못마땅하거든. 만족이 안 되거든. A루가 아니라 B루가 이렇게 잡아. 왜 의자를 저렇게 똑바로 안 하고 왜 저렇게 설거지 안 하고, 야 너들 이렇게 할래? 하면 내가 화가 나고 맨날 비판적이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저 자신이 나도 하나님 볼 때, 주님 볼 때 불만족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많이 받으시고 용서해서 넘어갔어. 이 은혜가 임하니까 남을 정죄할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 사람이 지금 율법으로 할 게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 교회 나오셨구나. 나도 힘든 가운데서 지금 삶이 챙길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오래 참고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오래 참으면서 나를 붙들고 하셨구나 하니까 제 마음속에 알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습관이 되는 건 어떠는가?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 마음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이 술 잡수고 온다 하면, 왜 술 잡수고 와? 물론 수준이 따르겠죠. 뭐 집사는 술 잡수고, 그런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 나오시니 감사하다. 어젯밤에 한 잔 걸치고 명절 때 한 잔 걸치고 막걸리 잡수고 와도 해롱해도 여보 오늘 주일이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면서 들깬 잠으로 가서 와서도 해장국 먹고 와서도 그래도 앉아서 졸아도 은혜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앉아만 계셔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가서 빨리 끝나지 목사님 지겨워 밖에 나가자마자 담배를 딱 물고, 야 다 봤어. 난 다 봤어. 우리 집사님 중에서 몰래 담배 피우고 있는 거 봤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몰래 집사님인데 할렐루야 하다가 밖에 나가서 담배 쫙 피우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도 감사해. 나는 3층에 4층에 있어. 다 봐. 저쪽에서 펴요. 어떤 분은 은단 먹고 왔어. 은단 먹고. 금연 은단 먹어가지고 그게 금연 은단이 섞이면 이상하게 냄새가 나요. 이거 담배와 은단의 결합이야. 화학작용이야. 화학작용. 괜찮아. 괜찮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죽하면 이 교회 건물을 질 때 기둥을 세웠을까요? 왜 세웠어요? 주무시라고. 여러분 주무셔. 더 안 주무셔. 그러면 졸리신 분이 되면 주무셔. 기둥 밖에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은혜 받았어 가지고 기둥만 숨어 있어. 근데 애들 앞에 율법이 돼야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혼밥을 줘야 돼. 스마트 뺏어야 돼. 어르신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은 적어도 제가 마음에 만약에 율법이 있으면 못마땅해서 괴로울 거예요. 근데 항상 싱글벙글이거든. 괜찮아요. 못마땅해도 이걸 배워가지고 항상 은혜의 눈으로 그래요. 우리 사모를 보면 그래요. 옛날에 못마땅해만 하다가 부부싸움 엄청 했어. 지금은 그래요. 나하고 사람만 줘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생각해. 내가 호흡이 돼가지고 내가 밥하고 애들 6남매를 키운다 생각해봐. 죽을 거야 내가. 6남매를 어떻게 키워? 아침마다 설거지고 뭐야? 그 밤잠도 해줘야 되고 오늘 어제도 또 맛있는 거 했대 보니까. 에? 부대찌개도 해서 내가 부대찌개를 어떻게 해? 우리 사모 다 해서 설거지하지. 명절 때가 못 없어 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사실 고마워요. 고마운 게 뭐냐면 나와 함께 살아서 옆에 붙어만 있어도 감사하고 몸 아프고 옆에만 있어도 괜찮아. 잔소리 할 때는 뭐라 막 그러거든.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율법이 되면 안 되고 은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야 내가 우리 사모한테 옷 한 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나 평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은혜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애들도 봐도 불쌍해요. 애들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가 목사 돼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다가 쫓아가지고 입이 다 빨라가지고 내가 왜 아버지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도 따라와가지고 신학대학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율법은 있으면요 마음이 율법은 불만이거든요. 못마땅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만이 있어서 그 불만함이 말로 나타나고 얼굴 표정에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 가면은 모양이 흉악해져요. 굳어 있어요. 그리고 차요. 뭔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딱딱해 보이고 거리적으로 보여가지고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율법의 눈에서 은혜의 눈으로 앙정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거 없어요. 남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는 거야. 내 들보를 보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 나를 잡아낸다면 나 하나님 쓸 사람이 없는 거야. 나를 바라봐요. 나를. 나같이 싸가지 없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나쁜 인간을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그걸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보라고. 내가 정죄할 이유가 없고 내가 판단할 이유가 어딥니까? 예?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은 수많은 사람들도 연약할 때 왜 나쁜 걸 보고 좋은 걸 못 봐? 주님 앞에 나와 있어 예배당에 앉아있고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 율법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는, 이거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마음의 평안함은 확신입니다.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마음, 뭐냐면 마음에 품는 거, 우리가 의심하는 거. 여러분 부인을 의심하면 두려우겠죠, 그렇죠? 이 부인이 애가 잠잘 때 혹시 찾아줄 때 독약 타서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너무 흉악한 말을 했나? 잠잘 때 혹시 나를 원수 맞고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옛날에 우리 사모도 그랬어요. 나랑 막 싸울 때 그래. 늙어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내가 시달렸다니까요. 늙어서 보자니까요. 이게 늙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추방당할 거 아닌가. 지금 알람만 걸어 끼고 있어요. 늙어서 살려고. 만약에 이러죠. 늙어서 보자 그러면 복수하고 잠잘 때 목을 꽉 쥐어가지고 여자 힘이 세거든요. 근데 의심을 하면 못 살죠. 근데 지금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평안히 살니까 잠도 잘 잤죠. 그래서 의심이 있어 봐. 또 우리 남편이 어디 또 바람난가가 휴대폰 추적해가지고 어디 갔지 또? 그런 의심은 못 살잖아요. 일단 나는 도망가도 어디 가도 그 의심한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게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몸사에 하나하나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확정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큰 나무 교회 왔으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하냐, 분명히 여러분 두 마음에서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인도했던 교회다 확정해야 됩니다. 저 목사가 사기꾼인가 가짜나 의심하면은 은혜 못 받고 불안해가지고 저봐 말투가 보니까 저거 귀신이 되니까 혹시 이단 아니야? 그러면 저 이단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확신해야 된다. 의심하면 불안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는 여러분들의 두 마음을 보면 응답이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러세요. 메시지 들으면서 저 메시지 가짜 같은데, 뻥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못 들어요. 그러면 불안해요. 뭐든지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확정되고 확정되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할 거를 확정하고, 예수만이 구세주님을 확정하고, 주님이 정확히 나를 이 교회를 인도했다고 확정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분명히 주의 종임을 맡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현장에 나를 직분 삼으신 것은 주님이 정확히 인도했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들이 내가 장로가 지금도 맞나? 지금 있으면 안수 받는데 장로 맞나? 이러면 불안한 거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두 마음 흠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뭐든지 확정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의심하니까 긴가민가가 그 안에 픽 못 들어오고 외곽을 도는 거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불평은 말 그대로 안일 불자에다가 평이거든요. 평안이 없는 게 바로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불평할 수 있지만은 감사거리가 많이 찾아가지고 좋은 것이 많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 토설입니다. 토설의 반대는 정직이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셔요. 토설은 마음에 숨은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는 32편의 1절 보니까 토설하지 않으면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신다 그랬어요. 토설은 마치 체한 거, 잘못 먹어가지고 식욕을 오염된 거를 먹었을 때 이거 어떻게 소화하든지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깨를 탁 다치면서 뱉어 토했더니 확 나갔더니 몸이 평안한 거야. 안정이 되는 거,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장난하다가 놀다가 입에다가 구슬을 먹어가지고 막혔어. 그건 토설하고 토해내야 됩니다.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큰일 나잖아요. 토설은 이겁니다. 사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평안이 오는데, 원래 숨기고 있고 은밀한 죄를 지고 있고 정직하지 못할 때 거기에 마음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을 했든 좋든 간에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래요. 부부사이에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이러지 말고, 여보 미안해, 내가 혈기 부린 거 미안해,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못된 짓 많이 했지, 나 알고 있어,
여보 많이 참아줘서 고마워하고 이렇게 인정할 줄 알고 해야 되고,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다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녀 잘못하면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무 못했지 미안해 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는, 그렇게 고백하면 아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소그룹 에도 목장 하나 있었고 교회도 서로가 고백을 할 때 되는 건데, 뻣뻣해가지고 난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토설을 안 하면 흑암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룹 안에서 사역자라도 권위를 내두지 말고, 아무 기사님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랬어 미안해, 나 때문에 말 상처받은 거 이해해줘 라면은, 아유 전사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전사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안해 한번,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요, 너무 서로가 사랑스럽고 해서 기도하면은 그 안에 뭐가 생기면 정직한 영이 세명이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오누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은 오늘 꼭 4가지 꼭 기억하셔서,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큼 해결하셔서 마음에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의 얘기니까요, 솔직히 제가 마음속에 율법이 없어요. 별로 너무 은혜가 많아가지고 정말 그래 내 얘기를 죄송합니다만은 율법으로 뭘 안 보여. 그냥 불쌍한 것뿐인 거 없어.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불쌍하고 정말 여러분이 소중한 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항상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말하지 말고 회개하고 정말 자기 부족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면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